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도 다 끝나갑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 때와 기한을 분별할 줄 알고 붙들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기회가 있고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배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전화로 목사님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핸드폰으로만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려서 너무나 답답하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할 때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곧 나오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집에서 예배드려야 될 날이 옵니다. 예배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일을 나가야 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고 병원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싶지만은 가족의 반대로, 친구의 반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되고 순종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항상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24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소리의 소음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잠든 한밤중 새벽에는 시계바늘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내 욕망과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나한테 배우라. 너희는 나를 닮아가라. 두 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은 나한테 배우십시오. 나를 닮아가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첫째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목사는 목회할 수 있고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이면 두 팀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미리암 기도팀입니다. 이 미리암 기도팀은 토요일 날 모여서 온전히 저를 위해서, 저의 가족을 위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의 중보 기도팀입니다. 제가 미리암 기도팀을 만든 건 미국에 그리고
필리핀에 다녀오고 난 뒤였습니다. 미국의 캐더린 쿨만, 프랭클린 그레암, 그리고 베힌 목사님, 이런 분들의 어마어마한 사역의 현장을 봤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했더니 그분들이 가는데 같이 몰려다니는 분들이 거의 한 200명이 되는데 스텝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요? 왜 올 때 비행기 2대씩 오지? 스텝 장비 한 팀, 또 그분들은 한 팀이에요. 봤더니 집회가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감동이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미리암 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부담될까 봐 제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정말 부흥하는 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야, 그 교회는요 4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맡으신 장로님들 빼놓고 나머지 장로님들은 4부 예배를 다 당일실에 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맡은 그 예배 외에 나머지 3부나 4부 4번은 당일실에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목회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동력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아무리 거대하고 뛰어나고 힘 있는 독수리도 날개가 하나밖에 없으면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는 2개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장로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에 힘을 펼 수 없어요. 성도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목사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저는 장로님들의 세미나, 집회, 그리고 임직식 때 가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고수 이명창입니다. 명창이 앞에서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지만 옆에서 북을 치는 고수 한 명이 명창, 2명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는 장로님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다 그래도 장로님 한 분이 앞에서 인상 쓰고 있고 말씀 전하는데 눈 감고 있고 찌푸리고 있으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별 반응 없어도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 최고다 그러면 목사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훌륭한 조만식 장로가 계셨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장로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럴 때 목사가 힘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건 내 사역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부부가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줄이면 브리스가, 길면 브리스길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부 때문이다. 이 부부는 어느 정도이냐?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왔지만 부족한 헌금을, 재정을 메꿔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성도는, 어떤 이름은 얼굴만 봐도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람, 이런 동력자가 돼야 돼요. 이 세 사람의 이름에 여러분이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은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나를 위해서 빼줬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후원이 있으니까.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두기고는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 정말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가기만 하면 위로받을 것이다. 어떤 권사님을 보내기만 하면, 집사님을 보내기만 하면 그 부서가 위로받는 자가 돼야 돼. 그분이 가기만 하면 상처가 나고 다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 목회자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첫 교육 전도사를 시작할 때 청년부 대학부를 맡았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서울대를 다니고 다들 인류대를 다니고 똑똑한데, 그 중에 한 자매가 경희대 철학과를 다니는데 자매인데 경희대 CCC 연순장 총춘장이, 경희대 전체 얼마나 성경도 줄줄줄 외우고 똑똑하고 열심히 잘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전도사인데 얘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참 거의 한 1년은 애를 먹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주 제 수족처럼 아주 그냥 저를 도와줬어요. 제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졸업을 할 때, 교회를 떠날 때 편지에 이 복음 말씀을 썼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사님, 목사님 만났지만 전도사님은 제 믿음의 아빠입니다.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전도사님은 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이 편지를 써서 제가 감동한 적이 있고, 지금은 교수님, 사모님으로 돼서 지금도 60이 넘었어도 제가 전화하면 저한테 어리광을 부려요. 그래서 잊을 수 없습니다. 보통 그냥 목사,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에 영적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겠습니다. 기꺼이. 그런 목사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력자가 되시고 한쪽 날개가 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에게 배우라, 나를 닮아가라. 교회에 오면 목회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선생 노릇하려고, 교회에 와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해요. 제자는 순종하는 거지 감독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현직 고등학교 교사 부부가 우리 교회에 몇 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얼마 다닌 후에 우리 학생의 교사를 하는데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학생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랜을 짜왔어요.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 있으려면 제가 하라는 걸 하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여수에 커다란 스캔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 다행이다 그랬는데 교회 재직이면 목사한테 배우는 거예요. 추회정이면 배우려고 해야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감독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 닮아가야 돼. 저를 보고 닮아가야 돼. 뭘 닮으시겠습니까? 좋지 않은 건 닮아가시면 안 돼. 좋은 건 닮아가려면 좋은 건 닮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점이 좋다, 이런 점이 좋다 그러면 닮아가려고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목사 부족한 거 지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유익이 없고 그 목회자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말씀이 본문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잘 배우고 순종하고 나를 닮아가면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 나한테 잘 배우고 나 잘 좋은 점 닮아가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의 종 목사 순종하고 목사한테 잘 배우고 목사 닮아간다고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이건 말이 되는데 목사한테 순종하고 잘 배우고 목사 닮아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역으로 하면 목사한테 안 배우고 순종하지 않고 안 닮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늘상 하는 말 있잖아요. 주의 종하고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다. 목사가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우면 설교 말씀이 은혜가 돼요. 내 마음속에 심어지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요. 내 기도가 힘이 있어지고 응답이 있어요. 목사 보기 싫으면 설교 시간에 졸려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신겨지지가 없어.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녹아 들어가서 새겨져야 열매가 맺고 축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선택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거리 가까운 교회라고 인간관계에 있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100% 실패 안 돼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은혜되는 목회자를 선택해요.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야.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잘못 인도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재밌는 6절 말씀. 밤을 만나도 이상을, 밤 되면 꿈을 꿔야 되는데 꿈도 못 꿔. 잠도 안 와.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선지자가 고난을 당했을 때 가서 기도해보고 해답을 알려줬던데 점이 안 나와.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선지자 가짜들 위에는 낮이지만 해가 져서 캄캄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선지자가 드리는 예배, 인도하는 예배는 응답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함께 망해가, 죄가 나타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게, 영적인 데서 최고 중요한 게 어떤 목회자와 함께, 어떤 영적 지도자와 함께 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어쩌면 그들이 기사와 이적은 더 잘 보여줄 수도 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 그거 구경하느라고, 그거 탐복하느라고 그 순간의 체험 때문에 지옥을 따라가시렵니까? 저는 로마서를 1000번을 읽었고 다시 지금 또 1000번 시작하는데 지금 다시 100번 넘어갔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몇 번씩 읽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디서 능력받았다고 목사라고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닌 자들은 안 됩니다. 올바른 정통 교육을 받고 올바르게 안수받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아들에 대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기사와 이적, 능력 이런 게 앞서면 안 돼. 예수. 세 번째는 성경.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중에 1번이 뭐냐? 선지자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성경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무슨 목회자가, 선지자가 더 중요해요? 왜 1번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66권으로 수많은 성경 중에 이게 진짜다, 이것이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감독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자, 이걸 진짜 성경으로 하자. 총회에서 결의했을 때 성경이 됐어요. 그 총회에서 결의가 안 되면 성경이 아니에요. 수백 권 있어도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총회의 결의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목사를 만나면 가다 보니까 신천지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통일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똑같은 성경을 가는데 적 그리스도에 가 있다니까요. 그들도 성경을 똑같이 인용해요. 어떤 영적 리더를 통하느냐가 끝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목회자를 선택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올바른 목회자를 선택했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축복이 있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도, 예수 안 믿어도요, 부모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요. 영적 부모에게 잘하면은요, 거기에 더 플러스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해요. 목회자는
나이가 어릴지라도 성품이나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성도의 영적 리더고 영적 아버지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그러잖아요. 영적 아버지예요. 잘 섬겨야 그 리더도 훌륭한 리더가 되고 성도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이건 금방 없어져요. 금방 잊혀져요. 근데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여러분 여기 앉는 여러분만 1년에 한 번만 속상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1년 내내 속상한 일 때문에 기도해요. 이게 끊이질 않아. 그러니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에요. 좋은 일로 있어야 되는데 아유 권사님 너무 잘 됐네 그러면 10분 후에 전화와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금방 없어져 버려. 영적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심정. 우리 큰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 엄마한테. 엄마 나는 우리 결의를 위해서면 목숨도 줄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말. 자식을 안 낳으면 몰라. 이게 아버지의 말. 성도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목회자의 마음을 몰라요. 잘 되는 성도보다 안 풀리는 성도 때문에 더 속상해. 부모 마음은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들 3명이 다 목회하잖아요. 그러지만 다 조그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뭐가 들어오면 사랑하는 엄마야 이거 정 목사한테 보내주자 임 목사한테 보내주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엄마들. 그걸 몰래 숨겨놔. 보내려고. 근데 몰래 숨겨놨다가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막 생선 썩는 냄새가 침대 밑에서 갖고 왔더니 제가 굴비를 좋아하잖아요. 성도들이 굴비를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참 할머니들 머리 쓴다고 겉에는 그대로 놔두고 알맹이를 다 팠어. 속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그럼 바로 보내시든가. 침대 밑에 놓고 깜빡 잊어버리셔가지고 썩어가지고 어머니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10배라도 사다 드릴 텐데 왜 그러세요? 그랬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를 나무란 적은 없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냉장고 털어서 몰래 보내는 건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제 동생들을 더 사랑하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큰아들은 큰 교회 목사고 그런데 동생들은 적은데 힘드니까 부모 입장은 잘 사는 자식보다는 어려운 자식을 더 챙겨요. 목사 마음이 그렇다고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목사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목회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몇 번을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맨 꼴찌인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저는 평생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병든 성도들, 뭐니 해도 병든 게 제일 고통이야. 하나님 병든 성도들 고쳐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려면 투병생활 아프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주세요. 세상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 고통에 당한 성도들 하나님 윤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 제 가정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이름 하면서 100배의 축복을 맺어야 된
11조를 내야 될 사람들, 복달 사람들 한 뭉텅이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성도들 한 뭉텅이에 기도하고, 목사 아니면 누가 그러겠어요? 이런 목사에게 힘이 돼 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오늘 2부 예배 끝났는데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천교회 부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오늘이 25주년이야.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 케이크를 사가지고 해서 그런 성도들 때문에 힘이 나잖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다니까. 창세기 20장 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족장에게 성상납을 시킵니다. 족장이 동침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안 된다. 그 여자가 누군 줄 아느냐? 선지자의 아내야, 선지자야. 여러분, 그래서 너 빨리 가가지고 그 선지자 보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용서하는 기도를 해주면 네가 살 것이고,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이 족장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스스로 원해서 자기들이 상납을 했고 자기들이 속였지 족장은 속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네가 가서 빌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하는 비열한 선지자일지라도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산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요. 아무리 요즘 여자 권리가 앞섰더라도 여자들이 차별받는 거 심해요. 100년 전에는 어떠겠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 이름 있는 여자들 별로 없어요. 우리 고모가 6명이고 우리 아버지가 외아들이에요. 우리 고모들 이름 보면 참 불쌍해요, 여자들. 맨 첫 번째 고모 이름이 소방이야. 큰 고모 이름이 왜 소방이야? 작은 방에서 낳았으니까 소방이 돼. 우리 아버지 바로 위에 고모는 딸맥이야. 왜 딸맥이냐? 딸 5명을 낳았으니까 좀 그만 낳았으면 좋다고. 얼마나 성의 없이 졌는지 몰라. 대신 우리 아버지는 성모 그럴싸하게 지었어. 하물며 저 시대에 모세 시대의 여자들이 인권이 있었겠어요. 근데 미리암에게는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미리암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시편 105편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하신지 내 종들은 아예 만지지도 말아라. 해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말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생각 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죄종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부정적인 생각은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이겼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지켰어요. 우리 여천교회가 70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단 교회가 우리 여수에 복음 전한 게 110년이 됐어요. 부족한 종이 부족한 점도 많고 모자란 점도 많아도
바울 사도처럼 나한테 배워라, 나 닮아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날개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앞에 인물을 만들어내고 인재를 양성하고 주의 정을 잘 섬겨서 성도들은 축복이 넘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26년이 시작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실망 주지 않고 생명까지도 바치겠노라고 했던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종의 두 날개가 되어서 모자란 건 많지만 상처는 싸매주고 부족한 건 채워줘서 한국교회의 인재가 되어 주의 종을 잘 섬겨서 축복받는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한국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